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할 수 없고 거기서 오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은 사후 구원의 기회는 없다. 사후 구원이 있다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사후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아까 우리 최영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최영재님도 그 가까운 어떤 선배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친구 중에 암으로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죽기 한 1년 전에 만났는데 죽기 1년 전에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 내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야 기도를 해줄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아파서 죽을 병이 들렸다 그러면 복음부터 확실하게 전한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막상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또 잘 못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제목을 정했는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 기독교계에서도 소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는 있는 거야. 또 지옥은 영원하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간 나도 그냥 구원받지 못했어도 또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있겠지. 마치 윤회설 같죠. 자, 거기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잠깐 보면 지금 사후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살다가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그 다음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도 죽음의 지하세계에 갔고 부자도 죽음의 지하세계에 갔습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는 수올이라고 해요.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라고 봤을 적에 나사로가 갔던 곳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곳이고 부자가 갔던 곳은 아브라함하고는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로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다만 26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할 수 없고 거기서 오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후세계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갔던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리얼 스토리지. 근데 이거를
기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 거기에 이제 하나,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영존하는 이란 말이 영원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긴 시간, 언젠가는 끝나는 긴 시간이라는 뜻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긴 시간이라는 얘기인가? 영원하다는 얘기죠. 초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지나면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때에 그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AD 185년에서 AD 25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AD 185년에서 25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생이고 또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또 순교를 했어요. 두로라는 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순교할 수는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사람이 또 성경을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헥사플라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헥사플라라는 것은, 헥사라는 것은 여섯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섯. 히브리어 본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술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 그 다음에 그거에 헬라 번역본이 4가지가 있었는데 헬라 번역본을 4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해설본, 주석본. 그래서 6개를 쭉 나눈 책을 헥사플라라고 합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를 조화시킨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철학하고 교회하고를 이렇게 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유적인 해석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된다. 물론 그 사람이 뭐 다 100% 비유로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상당 부분을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종말 교리, 지옥에 관한 교리도 비유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오리겐의 비유를 제일 많이 따라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날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가면 비유풀이라는 걸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보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서 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리겐이 얘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관한 이야기를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내적 고통이다. 그리고 영원한 불이라는 의미에서의 영원이란 무한 지속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영존한 불이란 영존하다는 것은 영원한 거냐 아니면 긴 시간이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한정된 기간,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치료받고 교정되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교도소. 우리가 교도소 왜 갑니까? 교도소에서 죽으라고
교도소 보내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좀 교화돼가지고 다른 사람 돼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라. 교도소를 만든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오리겐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뭘 제시하냐면 사도행전 3장 21절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이 잘못된 교리들도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지 우리가 알면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못 확대해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본래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만물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만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때 이것은 만물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는 사탄도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겐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보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 교리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말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보편 구원론.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41절에서 영존한 둘로 얘기했고 마태복음 25장의 46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25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한 사람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리겐은 아니요. 조금 있으면 다 교화돼서 괜찮을 거요 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당연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오리겐의 말이 맞다면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없죠? 사후의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또한 성령에 의해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분이라. 여기 보면 감옥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그분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해석을 다 해놨는데 그 부분은 안 했어요. 그거 빼놨어. 왜?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뜬금없이 노아의 날들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 같은 이건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사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셨으며 5절에 보면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불경거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앞에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던져서 어둠의 사슬들을 넘겨서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셨다. 그 말씀이죠. 네. 이 말하고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영들이요. 우리 보통은 혼들이라고 하잖아요. 소울. 영들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나사로도 그 소울 상태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그 부자도 소울 상태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하셨다. 뭘 전했는지 모르죠. 뭘 선포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 영들은 뒤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범죄한 천사들. 노아의 때에 범죄한 천사들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납니까? 성경 그대로 보세요.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자기가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야. 근데 그 결과로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사람들 곧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이죠. 욥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하냐? 천사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천사를 볼 수 없고 세세 후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세 후예하고 가인의 후예와 결혼하면 거인들이 생긴다는 이것은 또 앞뒤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노아의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그런 천사들, 이 천사들을 옥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천사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우리 인간 사회를 완전히 멸종시키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곳에 가둬놓고 계시다. 그곳에 가서 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선포를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해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느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언자들 안에 계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가 예언자들 속에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 속에 계셨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떤 때를 가리키신 것인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구약의 예언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 그렇다면 노아도 한 예언자를 본다면 노아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했어요. 얼마 있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방주에 들어와라.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8식구 말고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짐승들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9절 성령에 의해서 그분께서 전파하셨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전파했다 하는 것으로도 이해는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타타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구원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림보라는 것을 만들었나요? 림보라고 들어봤어 혹시? 림보? 깨우? 그 밑으로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림보라는 것은 연옥이라는 거죠. 연옥은 금방 알죠. 연옥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연옥교리가 있다면 좀 편하겠죠. 그죠? 연옥교리가 있으면 편해요. 연옥교리가 왜 생겼는지 그 다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먼저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치유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까? 치유를 위한 거죠. 병든 자가 있느냐? 가서 기름 부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이 말은 병든 자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의 근거로 써요. 종부성사.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임종하잖아요. 임종할 때 기름을 부은다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extreme unction 때 끄트머리 가서 기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extreme unction이라는 것은 이제 다 살았으니까 거기다 기름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기 전에 신부들 초청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이걸 종부성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는 직무, 그의 직무가 바로 종부성사예요. 임종 기름 부음이라고. 이해됐나요? 네, 임종 기름 부음. 그거를 근거를 이걸 써. 야고보서 5장 14절. 이게 병든자를 치유하라는 것이 어디 병들었으니까 이제 죽어라, 죽음을 예비하는 거야. 아이고. 종부성사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은 그 죄사면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부성자 성령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그 죄사면 선언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고 이제 마지막 사후 예약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부성사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그냥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천주교는 뭔가 카피 잘해요. 갈대아의 토속신앙에 죽은 자들의 몸에다가 감람유를 잔뜩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다. 그런 그 토속신앙이 있다네. 그러니까 갈대아에서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갈대아가 어디에요? 바벨론. 바벨론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 로마 천주교는 바벨론하고 아주 큰 연관이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그 거의 로마 천주교다 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종부성사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천주교 나름대로도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바로 못 가더라도 다른 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연옥은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라고 헬라 철학자들이 연옥이라는 걸 교리를 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철학을 도입한 거지. 그래서 적어도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 후에 연옥에 있는 상태의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후에 예배 드려요. 마치 불교의 49제처럼 30일째가 있는 거지. 생각보다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한테는 구원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원했던 소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이 땅에 내 형제들 5이 아직 남아있는데 걔들은 좀 여기 오지 않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설득을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당부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니래. 아니야. 뭐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듣지 않아. 거기에 벌써 이미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렇잖아.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안 들을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거절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후에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원이
제발 죽기 전에 이곳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토픽을 얘기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4장 6절 보면 이는 이런 까닭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뜬금없이 4장 6절 하나 딱 읽고서 그런 질문하니까 황당하죠? 당혹스럽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4장 6절을 가지고서 야 이거 죽은 자들에게 복음 선포되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지는 거지. 여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은 히브리어로는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데스의 구조는 낙원 지옥이 있고 지옥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는 서로 왕래가 불가한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죠? 영들이니까 움직임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영들이니까 움직임이 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 그렇게 이제 한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거죠. 만약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낙원으로 갈 수 있다면 낙원에 있는 사람도 지옥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구원이 왜 필요하고 속죄가 왜 필요하겠어요? 영생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애처럼 자기 어떤 이성적인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구절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았고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야고보서 5장 14절을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죽은 자 사후의 부활의 기회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적으로 없다. 있다고 믿으시면 뭐 불교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 기독교도 불교 이런 거 하지 말고 종교 통합해가지고 그냥 만인 구원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에요. 오늘 진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신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늘 빛과 소금 얘기를 하잖아요. 빛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 생활 자체가 빛된 생활,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뭘까요? 소금은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게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썩어져가는 사람들을 썩지 않게끔 해주는 희생적인 사랑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거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야, 죽어도 뭐 다 기회 다 말아. 뭐 이렇게 하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아멘.